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또 도망치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도망치라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야, 견뎌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견디라고만 하실까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야, 도망쳐 라고 말하실 때도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 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을 짓기도 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간혹 선택할 때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신앙의 길을 걷다가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무조건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명할 정도로 가끔은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 많은 정이 들었었고 또 그 직장 안에서 만났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서 그 회사를 절대적으로 떠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회사가 어느 순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윤리적인 회사였던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윤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지금은 떠나야 될 때다. 그죠? 윤리적인 회사였던 회사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분이요, 이 회사를 처음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얻게 된 회사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회사의 방향과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뭐라고요? 그 회사를 떠나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지라도 그것이 변질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때로는 내가 그 곳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직장이요, 떠나기 싫었던 직장이었고 또 보수도 많이 급여를 주니까 그 회사가 내가 여기 꼭 붙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고 물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다시금 제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은 보수가 좋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과 함께하는 이 장소가 좋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보다는
내가 더 그 자리를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 뜻이 더 강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붙들려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사람이 이 롯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는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부딪힘이 발생함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다른 장소로 향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그 땅을 선택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조카 롯에게 줬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롯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소돔은요, 누가 봐도요 아주 부흥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풍성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장소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보니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들리는 것, 보는 것들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땅에 가서야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롯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좋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이 판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를 그 땅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인 롯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들을 롯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악의 도시가 된 이 소돔 땅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또 이 조카 롯 또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누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곧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롯이요, 너무 오랫동안 이 소돔 땅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익숙해져 버린, 이 소돔 땅에서 익숙해져 버린 이 롯의 상태를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의 초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곳을 곧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뭐 했다라고 해요? 지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이 한 문장, 이 앞절의 이 문장이요, 롯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혹시 품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영적인 무거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들이 한두 번쯤 이상으로 우리는 겪어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죄인데도 그 죄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붙잡고 있는 마음, 떠나야 할 관계인데도 그 관계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그 관계 때문에 붙잡혀 있는 나의 그 마음, 끊어야 할 잘못된 습관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익숙함 때문에 놓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여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롯과 같이 지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19장 16절 그 뒤에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디에 둬요? 성 밖에 두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지체할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희 곁에서 떠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기꺼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 내가 섬기고 내가 아버지라 불리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뭐 했대요? 인도했대요. 이끌어내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그에게 뭐를 더하셨대요? 자비가 뭡니까? 여기서는 자비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긍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긍휼을 뭐 하셨대요?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이 이뻐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늘 이쁜 행동과 이쁜 말과 이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롯이 순종을 잘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신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신 이유는요, 롯이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롯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체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네가 연약하여서 그렇구나. 너의 그 지체함이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네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한 척을 엄청 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 사람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과거에 있는 나의 삶을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요, 세상 앞에 강한 척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세상에서 강한 척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도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또 존경받는 척,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걸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알고 있는데도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감정,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롯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멸망할 그 땅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는 은혜요,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지체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떠나야 할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는 않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 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 하래요? 도망하래요. 왜 도망합니까?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기 위해.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아보거나 또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도망하여야. 도망하면 뭐를 면한대요? 멸망함을 면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말씀 중에 산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피난처를 산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뿌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러한 장소로 산을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올라갔던 곳도 산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호렙산,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곳도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감람산, 산이었습니다.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은요, 비겁함 가운데 도망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도망가야 되냐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너는 도망가야 된다. 그는 도망가는 것은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너희들을 정죄하고 있는 환경, 하나님 곁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도망쳐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습관을 지금 우리가 끊어야 될지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망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뭐한대요? 갈 수 없대요. 두렵건대 뭐 때문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바로 순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총동원해서 세상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어느 순간부터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타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데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 그러니 순종의 반대가 뭐겠어요? 타협이에요.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 죄악의 생각, 죄악의 어떠한 선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말고 떠나라,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요,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도요, 죄악된 도시를 떠나기는 떠났지만 끝까지 자신은요, 이 도시에 관련된, 도시에서 누리던 이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떠나지 못하였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죄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죄악의 마음과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버렸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롯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했을까요? 누구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도 살리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도 나도 살리기 위해서. 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의 롯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부족하고 미숙했던 모습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이 전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있다 없다.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롯과 가족들이 완벽하게 도망칠 때까지 하나님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안전히 보장될 때까지, 내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비판하고, 네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지만 보여주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많이 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안 보여줘요. 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자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죄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갔던 내 자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며 세상 앞에 나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척하면서 살아갔던 내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야,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안 되겠니? 그냥 다른 말 필요 없다. 너의 연약함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끊어내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야 될 소돔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소돔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인된 모습에, 반복적으로 짓는 내 죄인된 모습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소돔 땅에서 다시금 도망쳐 나오거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알려주신 그 소돔 땅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가 소돔 땅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땅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므로 다시금 내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죄인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내가 선택하며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